마지막에도 또 역시 그렇게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것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근데 우리는 목회자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보면은 거의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생각과 내 즉흥적인 생각, 많은 계획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획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획을 해도 살아야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평안과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하는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상당히 방법론 쪽을 택할 때 거기에서 나중에 항상 문제는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철저한 주정관계적인 그 종으로서의 입장에 서서 되어 있을 때에 이제는 사역의 책임감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확인을 하면서 먼저는 feed my lambs라고, 이게 그 어린 양, 새끼 양을 표현했고, 다음에는 feed my sheep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take care my sheep 그랬죠. 내 양들을 돌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feed my sheep,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램이라는 말하고 이게 lambs 복수를 썼죠. 이게 sheep, 이것은 복수가 똑같이 예스가 안 붙는 sheep이란 말이에요. 복수, 단수 복수 같이 쓰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이 어린 램이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 아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자면 그 교회에서 보면 아주 초신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주 교회도 모르고 아주 초신자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sheep, 그 양을 돌보라, take care my sheep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라, 이런 말씀 하시고, 돌아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가서 이제 요게 더 중요한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쭉 내려가면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양을 돌보라, 양을 치라, 먹이라 해 놓으시고 22절에 가서 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음 19절에서도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19절에서 나를 따르란 말과 22절에서 나를 따르란 말이 약간 상황의 차이가 있는 속에서 이렇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19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18절 하신 말씀을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종으로서 이렇게 네가 살 것이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22절에서는 이제는 그 베드로가 저런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가 그런 상관할 바 아니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회를 할 때 주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는 주변 상관 볼 거 없고 주님만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현실 볼 거 없고 누가 어떻게 되는 거 볼 거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만 행하기 위한 행하는 그 사역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서 철저한 위탁을 주고 위탁을 할 때 그다음에 그 커미트먼트 속에서 자기 책임을 줬다는 것이죠. 이게 책임을 보면은 이제 책임이 무엇이냐면 그 feed for lambs and sheep, 그다음에 take care for sheep, follow him.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참 먼저 우선이다. 특별히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그분은 18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 신학자이시면서도 목회가 참 안 됐어요. 목회 참 안 되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18세기 그 후기 청교도이지만 지금도 그분을 연구하는 엄청난 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가 목회가 안 돼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그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참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바꿔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공부했던 내 실력, 내 방법론 이것을 연구해도 안 되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게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은 내 생각보다 주님께서 원하는 차원을 끈실 나간다. 이게 그 근본 신학적인 차원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양떼들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 램수는 초신자를 보면 되겠고, 초신자. 그 다음에 sheep들은 그냥 우리 신자들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을 그렇게 하고,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 목표는 결국 그 build them up, 그들을 세우는 일이다. 결국 영혼의 회복이라고 말하죠. 그 영혼의 회복은 무엇이냐?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 뭐냐? 참된 인간상으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무엇이냐? 결국 참된 인간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그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영혼의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 타락 전과 타락 후와 타락 후와 영원한 상태, 네 가지 상태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타락 전에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락 후에서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은혜 시대, 타락 후는 그 은혜 받은 시대는, 타락 후의 시대는 그 은혜 받은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신앙을 다시 가지고 구원받은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때, 구원받았다는 이 말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참된 인간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참된 인간상.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바로 그 에베소서 4장에서 이제 13절 이후로 쭉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성화인데, 그 성화를 통해서 결국 뭐가 나와야 되냐? 결국 조화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조화된 신앙. 그것은 이제 조화된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과 경건과 겸손. 그 중에서 이제 강성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것도 체험하고, 신비적이라는 것은 병 고치고 이런 것을만은 이렇게 신비가 아니라, 이 신비는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만난 후로 실제 삶, 영원한 삶,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미스틱 그 experience.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도 보면은 그 신비라는 말을 사도가 많이 씁니다. 신비. 근데 오늘날은 신비라는 말 상당히 왜곡되어 쓰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조화된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성화의 진행, 그 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조화된 신앙 훈련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것이 무엇이냐? 신학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신학의 근본. 그런데 신학이 무엇이냐? 지금 이 페이지 보고 싶습니다. 이 페이지 4에 보면은 조화된 신앙 훈련을 위한 신학의 토대라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무엇이냐? 그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길잡이가 바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은 우리 신앙인 모두가 다 신학자라는 겁니다. 신앙인 모두가 다 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특별히 그 퓨리탄 중에 윌리엄 에임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초기 청교도 때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인데, 그분이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그 신앙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1576년에서 1633년까지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신학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신학은 참된 축복으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학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신학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은 결국 신학이 없으면, 신학이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혼동돼서 쉽게 이단 사설에 빠질 수 있고 쉽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신앙의 근본에서 떠나지고 세속화가 쉽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겠죠. 교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는 역시 이제 이렇게 그 신학자를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신학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신앙이 모두가 그런 사람인데, 세 가지 그 요소가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을 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묵상, 깊은 메디테이션, 깊은 생각을 의미하는 묵상. 오늘날 큐티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큐티가 너무나 라이트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재조명해야 돼요. 큐티에 대해서. 그 메디테이션. 그 리차드 백스터 이분이 그 세인트스 에버라스팅 레스트라는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잘 다루졌고, 17세기에는 유럽 전 세계에서 메디테이션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졌었어요. 그중에 영국에 있는 독일에서도 메디테이션 잘 하고 그랬지만, 영국의 메디테이션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으로 가까운 메디테이션을 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그 heavenly meditation, 천국에 대해서 묵상도 한다는 거예요. heavenly meditation. 그러니까 천국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그 삶을 소망하면서, 이 지상에서도 그 천국의 삶이 어떤 모습이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리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깊이 있게 살면서 천국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 heavenly meditation. 그러니까 그 regular meditation, 일반 그 묵상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지 heavenly meditation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게, 이런 말은 heavenly meditation에 오늘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아직 못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고 신앙 차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뉴에이지 같은 사상에서는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똑같이 어휘 똑같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다 쓴다고요. 그 뉴에이지 사상에서도 힌두이즘에서 그리고 불교에서도 그리고 똑같이 메디테이션, 똑같은 메디테이션이라는 말 써요. 똑같이 그런 말 쓰지만 그러나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그 메디테이션의 그 컨셉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깊은 생각을 의미하는 묵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내적 시험을 척결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 신앙으로 만드는 근본된 신학자로서의 그 세 가지 자질을 119편, 시편 119편을 이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신학을 잘 모른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결국은 신학의 부재, 혹은 결핍, 혹은 무지, 그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신학의 불투명은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신앙의 혼동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세속으로 변질돼서, 그 다음에 이교도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소아시아 교회 맨 먼저 복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 기독교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죽임을 당해요. 완전 회교도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영국이 5세기에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세속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떠났어요. 지금은 거기가 반수가 50%가 회교도예요. 그래서 거기가 요새 신앙인들 많이 한다 하지만 그 제대로 안 돼요.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제 미국을 옮기셨어요. 퓨리탄의 근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세운 이 나라가 인본주의로 변질돼서 이제는 세계적인 공황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인본주의로 변질되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세속화되는 것이 신학이 자꾸 사여지고 인본주의로 자꾸 들어갑니다. 원래 있던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그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 1세기 때는 그 변증학이 생겼습니다. 신학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생성될 때를 보면은. 초대 교부들이 그 변증학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세기에서 4세기 때에는 그 니케아 회의하고 그 콘스탄틴 회의에서 신학의 본유를 그렇게 이렇게 생성해 냈습니다. 그럼 결국 세기별로 쭉 연결시켜 신학이 계속 발전이 됩니다. 발견해내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더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세기에서 5세기까지는 어거스틴과 그 펠라기우스를 통해서 인간론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죠? 안드로폴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세기에서 7세기까지 그때는 뭡니까? 찰세돈 후에서 기독론이 이렇게 또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이후로 쭉 6세기 동안이 아무 신학이 발전이 없어요. 6세기 동안이 600년 동안 신학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구태여 비로소 11세기에서 12세기까지 그때 안셈하고 아벨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학적인 면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뭘 하나 신학을 다시 발견해냈냐면 구원론, 소테리올로지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다시 5세기 동안 또 아무런 발전이 또 없어요. 새로운 신학이 발전이 되거나 새로 그냥 연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16세기, 17세기 가서 그때로 비로소 은혜 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12세기 동안에 걸쳐 있는 신학의 중요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바로 14세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무슨 그 사건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시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 그만 둘 살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르네상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비 쪽으로 빠집니다. 인본주의가 더 나가고요. 인본주의가 와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신비주의는 어떤 식으로 빠집니다. 성경을 잘 왜곡해요. 그리고 그 사막에 은둔자들 나타났죠. 사막의 은둔자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 받았으면 내가 그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자는 빈털터리가 돼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평생 동안 그러고 중처럼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신비주의가 그래 나타난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새로운 그 개발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것이 신비주의와 인본주의가 같이 병행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16세기에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개혁자가 일어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일어나고 마틴 루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윌리엄 틴델이나 이런 많은 토마스 후커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다고요. 이런 분들도 같이 그때 그 개혁자들로서 뭐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개혁자들이지만 특별히 바로 이제 마틴 루터 이 사람이 이분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 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바로 은혜 교리가 그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16세기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가 돼갑니다. 17세기 가서 이제 뭐가 나타나냐? 17세기는 이제 바로 이제 그 퓨리탄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16세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그것이 종교개혁이 돼서 뭐가 제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더 악한 인본주의가 생겨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군주제국주의가 일어나요. 군주제국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종교를 장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과 대적하고자 일어났던 사람들이 퓨리탄들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자 한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에요. 그래서 퓨리탄 시대에 신학이 또 그때 17세기에 두 가지 신학이 이렇게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신학과 양심신학이 나타납니다. 중생신학과 양심신학. 오늘날 보십시오. 중생신학 타치하던가요? 양심신학 타치하던가요? 양심신학, 중심신학이라는 말 자체 단어도 없어요. 중생이란 말 쓴다고요. 그런데 중생이란 말은 일반 그 상당히 그 칩그레이스적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전제로 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는 것을 참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신학의 부재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가 증명해 주고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생교리와 양심교리는 아주 이렇게 쇠사슬과 황금사슬과 같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변화가 되냐? 양심이 바꿔진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양심을 속인다고요. 바로 그걸 갖다 히포크리스라고요.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you hypocrite.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이중성격자들아. 양심이 죽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이요. 이게 양심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앙을 우리가 중생이 되었으면 양심이 바뀌어진다. 양심을 속이는 그 자체가 구원과 무관하다. 하나님을 기만하다. deceive. 하나님을 기만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성경신학과 그다음에 그 강해학과 신학과 윤리학 모든 통합해서 볼 때 이것은 너무너무 그것을 모를 때에 우리 신앙은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는 17세기 그 이후로 18세기가 와요. 18세기 되니까 신학이 또 다시 온 게 없어요. 도리어 뭐가 나타나냐? 뉴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신계몽주의가 또 일어나요. 14세기에 그 계몽주의. 이것은 이제 18세기에는 이제 현대주의로 바꿔지면서 이제 우리가 개발도 하고, 이제 불란서 혁명이 그 대표가 불란서 혁명이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신계몽 사상. 그걸 통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데이즘 사상이 나타나. 데이즘. 그래가지고 이제 인본주의를 일어나고 계속 거기에서 그 후로부터는 신학의 발전이 안 나오고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나타난 것이 종말론이 나타납니다. 그 후로 동시에 19세기 때 그때도 다른 신학이 없어요. 그러면서 19세기 때 나오면 이제 독일의 사신신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나오고 별것 다 나온다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청교도 신앙이 다 그 문화적으로만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 한국에도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퓨리탄 신앙의 근본이 제대로 전가가 안 됐다는 것을 참 슬픈 얘기를 제가 여기서 역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청교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게 대선배이신 우리 장익 목사님도 증거자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근 박사님 아시죠? 그분도 증거자이고, 그걸 잘 알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 한국에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신학자여서 유명한 분이라고, 그런 분도 예를 들어 85년대 이 청교도 얘기하니 청교도에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근본 신앙 사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역사적인 면으로 봐서도 성경적인 면으로 봐서도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학이 없고 잘못됐을 때 그거는 세속화가 돼서 아주 배교가 이단 사설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그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인물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무슨 시대가 나타납니까? 사사시대가 나타납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그 레게시가, 하나님의 그 사상이 전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상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 후에 이스라엘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 후대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현대가 우리 자녀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전적 종으로 위탁받은 우리의 책은 말할 수 없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막중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책임을 놓아두고 현실에 입각한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미니스트리가 목회가 안 된다면 이것은 장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의 시대도 보라고요. 벌써 하나님의 종들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타락하니까 그 자녀들도 타락해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봤을 때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자체가 바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가르쳐 줄 때 바로 이 우리 좋아하던 신앙 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기 위해 그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조화 있게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잘 알려가지고 신앙 훈련을 위한 신학이 조직적으로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 때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주경신학자 바스 아시죠? 그 바스. 그분이 이제 우리 신학 훈련은 4가지 분야로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주경신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윤리를 포함 조직신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을 포함 기독교 역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적생활, 목양, 설교, 예배를 포함한 실천신학 4분야를 우리 신학교 커리큘럼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이제 요새는 선교학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여서 거기다 5개 분야로. 이게 선교학과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부서를 맺는 게 아니라 선교학이라는 그 학정도 가르치고 전문적인 신학교에서는 선교학과를 만들어서 하지만 일반 그 많은 그 신학교들이 선교학과가 아니라 선교학을 가르치는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스가 준 4가지 신학의 부분 이 정도로 그 이상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신학 훈련은 결국 신앙을 훈련하는 신학교의 그 할 일은 인격 형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 형성소. 바로 신학교의 신학생으로서 인격 형성이 안 되면은 목사 안수 바꾸면서의 인격 형성이 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많은 사람 들어갈 때는 은혜 충만하게 들어갈 때는 나올 때는 머리만 커지고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데 행동이 안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 바꾸부터는 뭐가 달라지나? 이때부터 정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장악하나 이런 것으로 정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도의별로 총대를 뽑는 거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종들 목사들은 똑같은 멤버란 말이에요. 왜 총대를 왜 뽑아? 너까지가 총회에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런 게 있어야지. 그 노예에서부터 그 사람 총대를 뽑아가지고 하려면 거기서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인간상으로 인간미가 그 시어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퓨리탄에서 그 제비뽑기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도자를 뽑을 때 그런 식으로 제비뽑기 했는데 그게 불순물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뽑아준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그다음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다 적용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어떤 것인지 그걸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근본이 다름 아닌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신학교에서 근본이 철저한 올바른 신학 사상이 된 근본이라고요. 그렇죠? 그 철학 사상이 잘못되면 다른 건 다 잘못돼 버리니까. 그럼 주경신학도 잘못돼 버리고, 그다음에 그 엑스지세스도 잘못돼 버리고, 아폴로제틱도 달라지고, 에식스도 다, 예를 들면 미션, 이 성교학도 신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미션, 아이디어도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하는 것도 신학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전통적인 모양의 4가지 분야에서 우리 신학 훈련한 것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퓨리탄 시대에 이미 있었어요.
10부분 분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부분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여기 2페이지 맨 하단부 3번의 전통적 무역 그다음에 비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내적 연결망으로 연결된 퓨리탄들의 신앙 훈련 10가지. 퓨리탄의 특징. 이렇게 나온 그 있죠. 거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퓨리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박식입니다. 아주 해박해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것은 이 신학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10가지 분야의 중요하게 전체를 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주해학. 이것이 엑소지서스라고 그러죠. 엑소지서스는 이제 결국 이제 강해학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주경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메틱 셀러, 조직신학. 그 다음에 변증학. 그 다음에 윤리학. 그 다음에 선교학. 영성신학. 그 다음에 예배학. 실천신학. 이것이 10분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퓨리탄에서 이미 프랙티스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바스의 그 아이디어처럼 4가지 분야로만 가르쳤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선교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주경신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윤리학 분야로 혹은 역사 분야로 전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받은 분야 그것이 전체로만 생각해요. 다른 것을 받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아주 쉬운 박사학위 하나 받으면 그 아무것도 조그마한 문제 하나 제시해서 졸업을 위한 그 논문 그것이지 자기의 그 신학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해요. 빙산의 일각도 못 되는 부분이니까 디그리 하나의 디저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뭐하고 학위를 내밀고 학위 없으면 오늘날 목사로도 앉혀주지 않는 오늘날 현실 교육 문제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 주해학, 주경신학 등등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느 분야 특정 한 부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전체를 말할 때, 신학 훈련을 위한 신학 전체를 말할 때 코끼리 전체를 하나로 보자고요. 그러면 강해학이라는 것은 그게 코끼리를 봤을 때 머리 한 부분으로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주경신학은 몸통 부분 하나다. 조직신학은 덩어리 부분 하나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 그 다음에 아폴로제틱, 변증학은 통다리 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윤리학은 앞다리 한 부분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 전체를 갖다가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게 코끼리다! 하면 그것이 옳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전체가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엑소지시스, 강해는 무엇이냐? 오늘날 설교가 전부 다 엑소지시스 스타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큰 문제가 또 야기된다. 잘못된 성경 강해가 나오죠. 왜냐하면 주르제 성경 해석학은 원어를 바탕으로 한 성경 해석을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이 무엇을 전달하는가 하는 의미와 전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비블리컬 테올로지부터 쭉 나머지 9가지 실천신학까지 거기에서 연결시켜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언어에서 있겠다, 언어에서 있겠다, 그래가지고 강의는 이게 엄청난 실수를 강화한다고요. 원어를 보더라도 신학이 어떻게 있느냐의 차에 따라서 원어를 또 달리 또 봐버린다고요. 얼마나 오리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대는 특징이 다 너나나나 성경주의예요. 이단 봐요. 철저한 성경주의예요. 근데 잘못된 성경주의다 이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오늘 이 병폐가 그거예요. 강의 설교 옛날에 얼마나 세미나 많이 하고 참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 또 그 유행을 지나가 또 다른 거 바꿔주고 끊임없이 유행 속에서 지나고 말죠.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유행은 한때 뿐이다. 다음에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남아 살아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만족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다른 걸로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그 자아상이거든요. 새로운 것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그게 교회에서 그런 사상이 됐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블리컬 테올로지는 신구약 중심적인 그 관계를 그 역사와 그 주체적 훈련인데, 거기서 이제 저자와 성경 전체가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신약과 구약과의 그 관계에서 이렇게 그 구약과 신약 관계를 그 해석하게 해서 얻은 주제별을 역사와 통합해서 얻은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경신학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경신학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경신학을 강해하기 첫 번째로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전체를 주제하는데 나머지 신학들이 또 연결시켜서 그 연관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컬 테올로지. 이것은 역사적인 면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역사적 전승에 대한 신학과 세미나. 그 다음에 성경적 믿음의 원소. 바로 그것은 과거 우리 선진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고서 우리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윤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중요하게 가정교육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롤모델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지금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롤모델이 없어요. 부모를 나의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롤모델을 어떤 축구선수면 축구선수, 어떤 좀 더 나간 사람은 어떤 유인을 롤모델로 삼으려고 그러고, 학교 선생,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롤모델을 받아요.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받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심각하죠. 교회에서도 롤모델이 반드시 누가 되냐?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도 그 롤모델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의 신앙의 롤모델, 우리 선조들의 신앙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롤모델이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냐? 다름 아닌 퓨리탄 것입니다. 근데 퓨리탄 얘기하면 퓨리탄이 오늘날 무슨 어떤 사람은 퓨리탄이 밥 먹여주냐고 그렇게 아주 악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퓨리탄이 밥 먹여주냐고. 그 다음에 이제 퓨리탄이 그러면 17세기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렇게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그들의 신앙 모델을 삼아서 오늘날에 맞도록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부모 없이 자녀가 생산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영적 부모가 바로 우리의 그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 신교에서 퓨리탄이라는 얘기죠. 그 신앙이 오늘까지 전승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퓨리탄 하면은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퓨리탄을 이해하려면 전기 퓨리탄, 초기 퓨리탄, 절정기 퓨리탄, 후기 청교도 퓨리탄 네 분야로 나눠야 돼요. 근데 국가별로는 그다음에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와 미국 5나라를 또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후기 청교도라는 것들은 18세기를 말해요. 그럼 요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18세기 사람이에요, 미국에. 근데 퓨리탄 신학을 요나단 에드워드다 하면 그것이 맞느냐? 확실한가요? 그 퓨리탄 신앙은 신앙이지만 전체가 안 본 거예요. 이게 요나단 에드워드가 한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원래 16세기, 17세기 때 그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퓨리탄 신앙 사상이 없어지니까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6세기, 17세기 초대 절정기 퓨리탄들이 신앙했던 그 다시 펼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요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퓨리탄 하면은 요한 웨슬리로 봐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퓨리탄이 아니에요. 퓨리탄 시대, 즉 그 영국 사람으로서 요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알미니안 사상으로서의 이렇게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아나바프티스트 후예들이 돼버리는
돼버리는 그 독일의 모라비안 그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서 회개하고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라비안 후예들이 오늘 아라비안 아나바프티스트 후예들로서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아뮤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 레디칼 그 급진주의적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 웨슬리의 그 열정과 성령 충만함과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학의 근본 사상과 실질적인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느 것을 내가 안다 해서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듣기를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나와 생각에 내가 안구하고 다를 때는 이의를 제기하죠. 그래서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된 건 배우고 저쪽이 잘못된 것은 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체도 퓨리탄 전체 내가 80년도부터 퓨리탄만 연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은 분이 얼마나 많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류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안함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참된 인간상으로서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진행, 그 참된 인간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참 구원인데 참된 인간상. 참된 인간이 뭐예요? 여러분 목회할 때 보십시오. 결국 목회는요 릴레이션십입니다. 우리 서로 그 인간관계예요. 그 성도들은요 다 그 램도 되고 쉽도 돼요. 이게 똑같이 쉽이나 램은 더 연약하고 쉽은 자기들의 그냥 그 불이익하고 두려움은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려요. 이게 성도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는 그 목자, 양떼의 그 목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어머니와 같은 거라고요. 아버지는 자식 혼내고 막 이렇게 스트릭하게 하지만 어머니는 속 다 끓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사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참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이해시키고 참아주고 성경 공부도 오래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것이죠.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난 완전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내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목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트레이닝이 뒤에서 신학의 모든 걸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는 그들을 가르칠 때 선생의 입장으로서 마스터의 입장으로서 종의 입장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영혼을 위한 의사다. 이 말이 이렇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 분야를 가지고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침이 어떤 식입니까? 자, 요새 제자 훈련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교회에서 뭐가 잘 된다면 확 몰려. 그 교재 갖다 쓰려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장 싶어도